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는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 해도 미련한 자에게 100대를 때리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련한 자는 암만 얘기하고 때려봐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얻어 터져봐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에, 그것도 사랑의 말로 웃으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며 자기의 기준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듣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미련한 자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듣는 자,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련한 자는 동일한 말로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니까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이꼴 악한 자예요. 그리고 또 이꼴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씀에 새겨듣질 않아요. 말씀을 권면하는 걸 무시해버려요. 멸시해요. 흘려들어요.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 멸망하게 두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자기 기준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던 것이 맞고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얘기해도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것이고 나를 바꾸는 게 싫은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자, 듣지 않는 자,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을 보면요, 잠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자기 행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바른 줄로 알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치라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알려주면 고치질 않아. 그게 바른 줄 알아요.
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불편한 게 싫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하고 권면하는데, 경계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지,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줄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반대로 보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옳은 거고, 나는 그냥 여유가 될 때 교회 가는 게 옳은 거고, 나는 여유가 될 때 헌금하는 게 옳은 거고, 나는 여유가 될 때 좀 신앙생활에 조금 힘을 써주는 게 옳은 거지, 내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선순위를 여기 두는 게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이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멍청이 같은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어도 이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데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시냐? 그들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또 그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미련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왜냐? 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줘도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거리끼는 거예요. 맨날 걸려. 듣기 싫은 소리가 돼.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거리끼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고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요. 이 말씀은 능력이고요. 이 말씀은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고요. 거리낌이 된다면 내가 천국을 거리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모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듣는 자들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고 그래요, 이 피조물 따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과연 순종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짓은 뭐예요? 불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배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7장 11절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반역에 힘써요. 누구에게 반역을 할까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잔인한 사자를 보낸대요.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사자를 보낸대요. 죽인다는 겁니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울 줄 몰라.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아요. 새기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의 자기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의 사자가 하는 게 뭘까요? 죽이는 거죠. 아주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반역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 사건을 보세요. 정탐꾼 갔다 왔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불평을 했지만, 원망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입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다시 민수기 14장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들이 원망 불평을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모세한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모세한테 원망한 그것을 나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가지고 반역했다.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 17장 11절에서는 그 반역한 자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반역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도 반역의 결과는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민수기 16장 17장 가서 또다시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들도 또다시 고라당들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정리했어요. 죽일 자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세운 종이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놔뒀더니 다음날 누구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반역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행동은 반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은 반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외에는 천국의 길이 없어요. 믿는 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 생각이 나와. 기도로 누르질 않아. 순종으로 누르려고 하질 않아요.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바에서 그들이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반역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반역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습 아니에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 하는데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순종할 줄을 몰라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용모가 출중했죠.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자가, 암논이는 이복 형제죠. 암논이 다말을 흠모했어요. 아시다시피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여기에 압살롬이 분을 품면서 복수의 칼날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어요. 3년 후에 용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을 물론 이복 형제지만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분을 샀을지라도 아버지 다윗이 용서를 해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철저하게 아버지 밑에서 압살롬은 찍소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해요? 반역을 꿈꿉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았으면, 그 죽을 죄를 졌음에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으면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꿈꿔서 나라를 자기 걸로 만듭니다. 이때도 압살롬은 반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편의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욕먹을 인간일까요?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말만 회개하고 눈에서 눈물은 나오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그게 진정 회개한 걸까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배반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반역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버려요. 그게 반역이에요. 악이에요. 또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도리도리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해도 아니라고 하고요. 내 몸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가 편리한 게 먼저고 내가 쉬고 싶은 게 먼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것이 뭐다? 악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보여줘도 안 봐요. 들려줘도 안 들어요. 눈이 없을까요? 귀가 없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을까요? 왜냐? 그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에스겔 시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내가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반역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반역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족속들, 보아도 보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강한 화강석보다 더 강하게 금강석이 되게 하겠다.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대신에 내 말만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만 전해라. 자, 3장입니다. 에스겔.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냐?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 외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계하면 싫어하거든요. 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똘똘 뭉쳐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원망이 왜 나온다고요? 따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말씀을 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내가 에스겔 너를 보낼 테니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반역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듣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언젠간 듣겠지. 돌아오는 자가 있겠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만 전해라. 반역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12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고라다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 10장의 무리바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로 이 5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이 5가지 종류의 반항과 또 반역이 나와는 무관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는 무관할까요? 교회들과는 무관할까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의 그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40년 광야 생활하다 멸망받게 됐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결과가 뭐예요? 땅이 갈라져 산채로 그리고 합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언 17장 11절 말씀처럼 누구를 보낸다고요? 잔인한 사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겠대요. 반역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충신 중에 하나인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요압에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죽였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요압의 손에 의해 압살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갚음 받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요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는요,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에서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반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죽음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누군데요? 반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만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롯의 사건을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져요. 내가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거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순종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앙콤이 새끼 빼앗기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사나워져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세요? 선한 영향을 끼치십니까? 악한 영향을 끼치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십니까? 총명한 자는 한마디 해도 그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대로 나를 제어하고 나를 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자는 반역에만 힘써요. 불순종에만 힘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잔인한 사자,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보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